우리에게 보물섬이라는 소설의 저자로 알려진 로버트 스티븐슨이 1886년에 자신의 세 번째 소설을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우리가 다 알만한 소설입니다. 제목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에요. 잠깐 소설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은 어느 동네에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매우 많이 해서 명망도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의사인 지킬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동네에 밤마다 절도나 살인이나 방화나 유괴나 이런 끔찍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범죄들이 사람들에게 천사라고 불리던 지킬 박사가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킬 박사가 그동안은 드러내지 않았던 악한 면이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 마음도 얼굴도 흉악해지는 약을 하나 발명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그 약을 먹었더니 내면에 있던 악한 본성 하이드가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그 약을 더 많이 만들어서 많이 먹게 되었고요, 악한 하이드로 변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내면에 있는 악한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지킬 박사가 이 선한 마음과 선한 인격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악한 하이드가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출간된 지 벌써 100여 년도 지나고 너무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평론가들은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은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수작 중의 수작이다라고 입을 모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사람들은 이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속에 지킬과 하이드가 있는 이중성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면 점잖은 현대인으로 살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은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적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이중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소설 속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앞과 뒤, 전과 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성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이중성의 문제는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도 종종 목격되는 일이기도 해요. 이 믿음의 성도들의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는 예의 바르고 상냥한 사람이 집에 가면은 난폭하고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같이 있을 때는 경건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경건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로는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이 행동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디도서라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교회인 성도는 믿음과 삶의 모습에서 이중성이 아니라 일치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디도서라는 이 성경을 쭉 몇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오늘 바울이 디도와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살아낸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고 일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 섬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부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 바울이 남긴 첫 번째 부탁은 디도에게 대신 그레데 섬을 성도들을 돌볼 사람들을 보내줄 테니 너는 니고볼리로 오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디도는 바울의 말에 따라 그레데 섬에 남아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디도 대신에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 섬으로 파송할 테니 그동안 그 섬의 성도들을 성심으로 가르치고 돌보았던 디도에게는
너는 그만 그 사역을 내려놓고 자신과 합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디도가 이 그레데 섬의 사역을 내려놓아라, 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 보통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자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자부심은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패기가 되기도 하고 적극성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효율과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자부심은 자칫 잘못해서 적절한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는 어느 한순간에 자부심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이 잘못된 믿음으로 변한 순간부터 사람은 고집과 아집, 그리고 억지와 오기가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 모습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자부심은 지향해야 되지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잘못된 믿음은 지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잘못된 믿음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나는 이제 없어도 돼, 나는 이제 빠져도 돼,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반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울과 디도, 그리고 이어서 아데마와 두기고가 함께 그레데 섬의 교회를 섬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서로의 연합성을 통해서 교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나는, 네가, 너는 이런 말보다 더 자주 사용되어야 할 말이 있는데요, 더 자주 사용되어야 할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는,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피차 같이 합력하여, 이런 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그레데 섬의 교회를 섬겼던 바울이나 디도가 가졌던 마음처럼 이 저와 여러분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합성을 통해서 교회다움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디도에게 남기고 있는 두 번째 부탁이 있는데요,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한 세나와 아볼로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서 보내달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라고 말하죠.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세나와 아볼로는 각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로 하는 물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생활과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써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을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은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서는 다른 복음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은 다른 순회 전도자들에게도 자신의 방법과 기준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그레데 섬의 교회가 채워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통용하는 상식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기준 외에도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또 가지고 살아가죠. 이 사람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자신이 넘어도 되는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기준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세운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사람은 다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은 자비량으로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스스로 공급했지만 자신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세나와 아볼로에게는 필요한 물질을 충분히 채워주라라는 유연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경직성이 아니라 유연성을 통해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회파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너의 말도 맞아,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자주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이 과거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생각과 기준과 방법의 유연성을 가질 때에 교회가 더 교회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은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이 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좋은 일에 힘쓰게 하라라는 말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나나 아볼로를 향한 부탁도 그랬지만은 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공급하고 채워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디도와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야, 누구를 도와줘라,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채워줘라, 이런 요구들을 지금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레데 섬을 떠나오면서 디도에게 큰 목돈을 남겨주고 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원래 성격이 남들의 상황이나 남들의 사정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쉽게 부탁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디도를 너무 쉽게 보고 얕잡아 봐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다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디도와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그가 디도서를 통해 계속해서 한결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믿음은 머리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그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디도서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료해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믿음과 실천, 신앙과 행위의 이중성을 가지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이 디도서를 대표하고 있는 말씀인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앞에다 걸어놓고 교회 오면서 매주 봤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믿는 바대로 열심히 실천하며 살라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한 번 더 동일한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배우게 하라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음식 중에 비슷한데 국밥과 따로국밥이라는 게 다른 음식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국밥은 국에다가 밥을 통째로 말아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따로국밥은요, 이 국에다가 밥을 말지 않고 국 따로 밥 따로 다른 그릇에 담아내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게 더 비싸요. 이 따로국밥이 6.25 전쟁 때 대구에서 처음 나온 음식인데요, 당시 피난민들이 이 대구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먹을 수 있는 국밥이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난을 온 사람들 중에 양반 집안의 사람들이 이 국에다 밥을 통째로 말아먹는 것은 너무 상스러워서 우리는 못 먹겠으니 국과 밥을 따로 달라라는 것에서 유리한 음식이 따로 국밥이래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한 숟갈 먹고 국을 한 숟갈 떠먹는 것도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밥이란 이름이 붙었다면 국밥은 원래 뜨거운 국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먹는 것이고, 또 그렇게 먹을 때에 고유한 맛이 나는 것이 국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 신앙이란 따로 국밥보다는 오리지널 국밥에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 따로, 삶 따로 각각 따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와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 다 얽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도서를 통해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의 일치성은 이 바울만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먼저 보면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것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정작 죄악과 탐욕,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는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이중성, 모순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병을 굽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병들은 집에서 잘 안 구실 거 아닙니까? 식당 가서 드시지. 자, 집에서 부침개 만들어 드실 때 후라이팬에다 쭉 국자가 얹은 다음에 뒤집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리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중성을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을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에 나오는 대회나 성회나 이런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모이는 날이죠. 그런데 그런 성회를 잘 지키고 참석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악을 행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신앙의 일치성을 가져야 된다,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자주 책망하셨는데요, 그 책망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괴리감 때문이었죠. 그들의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이중성의 극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질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의 모습과 그 믿음이 다르면 안 된다, 그 믿음과 삶의 모습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과 삶이 서로 제각각엔 따로 국법 같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삶도 하나로 어우러진 오리지널 국법 같은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이중성을 벗어버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이중성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처럼 스스로 경험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그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공부한 학생들이 이 수학 문제풀이 인터넷 강의를 아무리 몇 시간 들었다고 해도요, 실제로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배워도 실제로 외국인하고 영어 해봐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고 아무리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눈에 보이게끔 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게끔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믿는 바를 삶으로 드러내는 실천, 믿음의 열매,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멀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보다 더 먼 길이 있어요. 이 머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만큼 머리로 깨닫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보다 배우는 것을 실천하며 행하며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의 이중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이중성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분명히 방해할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하게 하거나 심지어 퇴보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혹시 주일날의 모습과 평일날의 모습이 너무 다르거나,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로 보이는데 집에 가면 폭군이요,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거나,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집에서는 못된 남편, 못된 아내,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거나, 가방 속에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그 말씀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닮아간다거나,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거나, 만약 우리의 신앙의 그런 이중성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그 신앙의 이중성이라는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곳은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곳도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의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다움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신앙의 이중성을 이라는 옷을 왜 벗어버려야 되는지, 왜 믿음과 삶의 일치성을 가져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기도 하는 걸까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교회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럼 그 모든 일의 원인은 성도인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이중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 살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과 삶에 괴리감이 있는 이중성을 여전히 옷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변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교회다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인 신앙의 이중성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항상 정직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심의 친구는 아닌지, 우리가 두 발 모두 하나님 나라에 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한 발은 진리의 땅 위에, 한 발은 거짓의 땅 위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수많은 의지의 대상 중에 하나, 원어브댐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과감하게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서운 속도로 실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 없이 먼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이며 교회인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신앙의 이중성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도 가까이 할 수 없겠지만 믿음과 삶의 모습이 다른 이중성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는다면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계시고 성도다운 성도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디도서 2장 14절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속량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또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다움을 가진 교회로서, 성도다움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